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어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루다 또 샤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자들을 고치고 또 그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 먹일 자 다비다를 다락방에서 살려서 끌어내오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또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높은 다락방 곧 아브라함 품에 있는 다비다를 끌어내어 세상에 곧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저희들이 잘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립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언제 왜 들리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돌아다니죠. 복음은 전하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루다에 산다라는 그 산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이런 뜻이고요. 영원히 살 혹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는데요. 루다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인 루다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중풍 들어 마비가 와서 8년간 침대는 그 율법을 말하죠. 사카부하는 즉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 애니야, 즉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말하죠.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부활하라는 말이 다시 살아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펼치라. 그러면 너 자신을 펼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펼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메시아 왕국에서. 즉시 일어나니라. 주님이 라파하셨다. 라파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라파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네?
근데 내가 물어보면 꼭 다르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라파가 되었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여기 애니아는 지금 주님이 너를 고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카탄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퍼져나가고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루타와 샤론, 이게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샤론은 그 루타에 있는 그 전체 지역,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그 근방의 전체 지역을 샤론이라고 하는데요. 샤론은 이 샤론의 꽃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샤론은 메시아 왕국의 지역을 말해요. 그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본 자는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믿는 자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모든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니 보고 믿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 남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마귀만 무적에게 갇혔지 이 사람들의 자기가 가진 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애니아가 살아나는 그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보고 와 그래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있는데 그녀는 선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충만했다는 건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헤세드, 즉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 죽어서 씻어서 높은 다락방에, 높은 다락방은 아브라함 품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락방에 두었는데 아브라함이 품에 갔다는 것이고요. 그녀가 살았을 때 게토네트, 게토네트라고 해도 되고요. 케토네트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베개들을 만든 것을 보여주는데요. 율법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카탄이 된 자를 말합니다. 루타와 욥바는 가깝고, 욥바라는 말은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바는 가깝고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그의 안에서 그에게 보내요. 즉 다시 말하면 다비다 안에서 이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이 메시아 왕국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늦지 말고 오라고 청하니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남은 자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가르칠 사람을 아브라함 품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들어가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방인 중에 있는 거를 부르는 게 아니고 다비다를 부르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 중에 카탄도 다 당연히 불러서 나오게 되겠죠. 베드로가 올라가 과부들이 보이는 베게드와 게토네트를 보고 모두를 밖으로 던지고 축복하여 기도하고 시체로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과부들이 산 그녀의 옆에 서 있었고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 위에서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욥바는 아름다운 것인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다비다를 끌어서 다시 욥바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욥바 자체가 아브라함 품이 아니에요. 욥바는 아름다운 곳이니까 거기도 역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끌어내려왔으니까 우리 거기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주님 위에 믿었고요. 욥바 안에서 그와 많은 날들을 함께하고 피장 시몬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도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있게 되고요. 피장 시몬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피장 시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이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1절인데요. 가이사랴 안에 어떤 남자가 있고 그 이름이 고넬료고 이달리아라 부르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아네르라는 말은 이씨라는 말이라고 했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는 가이사랴 지방 안에 있는 어떤 이씨가 있는데 그 이씨의 이름은 고넬료예요. 그리고 그가 백부장이에요. 무슨 백부장이냐면 여기 우리말로는 띠라고 그랬는데 군대라는 말이에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구루는 군대예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제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 다시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달리아 군대라는 말은 이방 군대라는 말이고요. 군대는 차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중에 이방으로 불리는 군대를 말하고요. 거기에 백부장이라 그래서 백은 메아라고 해서 이게 백을 말해요. 백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모든 걸 이루신 것도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루는, 부장이라는 말은 사르예요. 사르. 사르는 장관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슈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의 이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 가이사를 뜻하는 이름이고요. 이곳에는 큰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다소에는 큰 항구가 있어요.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거기는 로마의 한 군대인 이달리아 군대가 있었고요. 그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네르, 곧 이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인데요. 그의 고넬료의 모든 집이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고 의로우며 많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주고 항상 하느님께 기도를 하니 그랬어요.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짜디크예요. 짜디크. 짜디크는 공의 또는 의롭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모든 그의 집이 하나님과 함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의로운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집구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로운 집이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헤세드, 자비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모르죠.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요. 그래서 그를 이웃을 그것으로 나누어 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모든 항상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항상 모든 때를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마라 영생. 그거 기도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자비를 베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자비도 베푸는 자고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하루에 9시쯤 되어 분명한 이상으로 보이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오사 그에게 가르사대 고넬료야 하시니. 그래서 하루에 9시쯤 되었을 때 분명히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이제 미국 텔레비전 이제 더빙하는 사람들이 고넬료야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9시쯤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9시예요. 9시. 그러면 이제 9시는 유대인 시간이고요. 로마 시간에는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러면 돌아가신 시간이고 곧 마지막에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아침 9시고요. 여기가 오후 3시예요. 여기가 정오예요. 그러면 이 3시는 여기까지를 포함하고요. 6시는 9시는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아침이란 말이에요. 3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9시예요. 그러면 이 9시, 정오에 죽고 9시가 되었을 때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9시에. 이거 다 모든 걸 하다가 어쩌다 고넬료 집안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고넬료는 준비된 이방의 새들이라는 말. 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넬료가 그를 주목하고 두려움으로 말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 그에게 가로사대 너의 기도와 자비가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응시 주목을 했어요. 누구를? 주님을 주목을 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말하되 그에게 고넬료에게 말하되 너의 기도와 그리고 너의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짝하루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탁 기억이 난 게 아니라 기억이 났다는 말은 자카루잖아요. 그럼 자카루는 처음 남자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그러면 수컷 남자라는 뜻에서 온 게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구원의 약속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들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이 뭐죠?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이라. 근데 이 시몬이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시몬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라. 요바로 보내라. 누구를? 남자들을. 하나가 아니에요. 남자들을 보내라. 그리고 초청하라. 누구를 초청하라? 시몬.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초청하라. 그러면 반석도 부르고 시몬도 부르는 거예요. 시몬은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부르고 성령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바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루다는 여기고요. 애니야가 8년 된 애니야를 고친 루다가 여기고요. 그리고 샤론 평야가 여기예요. 여기가 다 샤론 평야예요. 샤론 평야. 그리고 여기가 요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고넬료가 있는 집이고요.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오는 거예요.
루타, 요빠는 가차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역도 굉장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도 가차워요. 한 지역이지만 다비다와 에니아들과 함께 있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냥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요. 다비다를 메시아 왕국에서부터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도록 아브라함 품에서 불러내는 반석이요 말씀이며 주님이 보내신 시몬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어떤 피장 시몬과 함께 유숙하고 있으며, 여기 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있으며 바닷가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무드장이 피장이라는 말인데요. 무드장이 시몬, 이게 어떤 시몬인데요. 무드장인 시몬과 함께 손님으로 유숙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바다와 함께 있는 집에서 함께 유하고 있다. 바닷가의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물리적으로 바닷가에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 피장 가족 벗겨 있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구나.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신학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가죽을, 그럼 이제 무드장이라는 말은 피장이라는 말이고요. 장이라는 말은 뭐뭘 하는 쟁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두쟁이 뭐 이런 뜻인데요. 피는 껍데기잖아요. 가죽을 벗기는 사람을 말해요. 가죽을 벗기는 시몬과 함께 손님으로 유숙하고 있으며 바닷가의 집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닷가는 뭡니까? 바다는 뭐예요? 얌이죠. 얌은 하늘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궁창 위의 물이고요. 거기는 그냥 마입니다.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닷가는 뭐예요? 궁창 아랫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럼 궁창 아랫물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닷가,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율법이 필요한 데는 어디겠어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보세요. 메시아 왕국에서 피장은 뭘 한다고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 뭐 짐승도 가죽을 벗기겠지만 사람도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시몬은 가죽을 뺏기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 그 육체를 벗으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전부 이제 죽여야 될 놈을 영이 나와야 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전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죽어라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시몬은 뭐 한다고요? 죽어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지금 그 사람과 같이 베드로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면서 시몬처럼 뭘 하는 거야? 벗어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죽는 메시아 왕국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 성령님이 시몬.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납득이 되죠? 근데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이게 어쩌다 오시는 분이 저게 무슨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이러겠죠. 자, 7절인데요. 그런데 이야기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그의 종들과 그의 성실한 의로운 차바를 불러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의 사자가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갔어요. 같이 이야기하던 천사가 떠났어요. 고넬료가 소리쳐서 두 종들, 누구의 종들? 그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군인 차바 하나를, 의로운 차바 하나를, 어떤 의로운이냐? 근실하고 성실한 의인 차바 하나를, 그의 차바를 불렀어요.
병사 하나를 불렀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천사가 떠나니 천사의 말대로 요바의 피장 시몬에 유숙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러 그의 종 둘과 그의 성실한 의로운 군인을 부릅니다. 자, 8절인데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요바로 그들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사페를 했어요. 선언하다, 말하다 이 말은 사페르라는 말인데요. 그들에게 사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만난 천사의 얘기를 자기의 사정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서 베드로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들에게로 요바로 보냈어요. 요바로 보냈어요. 요바로 보냈다는 건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거죠. 천사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요바로 그들을 보냈고요. 그런데 다음날 여행을 떠나 그 성읍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오르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날 떠나서 여행을 가서 그리고 그 성 가까이, 요바성 가까이에 오니까 베드로가 올라갔어요. 어디로?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그럼 이제 지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 처음에 보면 또 기도하러 가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지붕이 어딘지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지붕은 성전 위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붕 위가 뭐냐면 정오가 어디에 있죠? 지붕 위에 방주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는 방주 위에 성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위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언제? 정오에, 정오 때에, 6시에. 6시, 그러면 이제 6시는 3, 6, 9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가 3, 6, 9인데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3, 6, 9예요. 그럼 여기가 3시란 말이죠. 여기가 3시, 아니 9시, 3시, 6시예요. 가운데 6시. 6시에 정오에 올라왔어요. 고넬료의 종들과 군인이 가까이 왔을 때 6시 곧 정오에 지붕 방주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방주라고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주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의미를 알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정오는 방주 꼭대기를 말하고요. 성전의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 위를 말합니다. 또 정오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먹는 때를 말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정오에 세운 짐승을 잡아서 세운 음식을 이제 정오에 먹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죠. 창세기 43장 15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정은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다 함께 정오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은 이방인도 포함이 되고 모든 지체들도 다 형제예요.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 요셉의 집으로 들이지라 했어요. 그러면 형제들과 먹지만 방주라고 정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정오라고 이야기한 거기에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의 정오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 죽으심이고요. 죽으심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이쪽과 이쪽 끝인데 사실 정오로부터 그날의 정오에 그 3시부터 9시까지는 그 전체 그 처음과 나중의 끝에 대한 정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의 정오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고요. 환도뼈 옆구리가 되는데요. 이것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 바로 방주에서 같이 들어가 있던 그 네피시 하이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매우 시장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가 깊은 잠으로 떨어지니, 그래서 깊은 잠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르겠네요. 비몽사몽이 아니고요. 매우 배가 고프게 되어서 그리고 먹으려고 준비를 할 때에 그런데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fell into 타르데마였어요. 그거를 놀람이라고 그랬는데 놀람은 타르데마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타르데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르데마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빼냈잖아요. 그럼 지금 옆구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타르데마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담이란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이루실 때 밤이 컴컴함에 임함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은 누구야? 아브라함이. 그게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는 옆구리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타르데마에 들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타르데마는 아담이 이제 잠들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도무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에 이제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타르데마예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지로다. 그래서 여기에 잠들매가 이게 타르데마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잠드는 것도 역시 타르데마가 되고요. 아브라함이 제사 때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거고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하늘이 열리고 아마포 같은 큰 도구가 그의 위로 내려오니 태초에 사방의 땅 위에 내려와 포로된 것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깊은 잠, 타르데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천국이 열리고 보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온다는 말은 얄라드라는 말인데요. 얄라드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게 얄라드예요. 그의 위에 도구, 어떤 큰 아마포, 이거 배를 말하는데요. 배는 율법을 말하죠. 아마포 같은 도구는 캐리, 그래서 율법의 도구를 말해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가 있어요. 세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의 세상이 거기에 있는데요. 포로된, 아사르, 아니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내려와서 포로가 됐어요. 땅 위에 내려와서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땅 위에 내려와서 포로가 됐어요. 세상에 내려와서. 그러면 누가 땅에 내려서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이걸 읽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렇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된 게 사람만 포로가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자가 다 포로가 된 거예요.
아사르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감옥에 갇힐 때 역시 감옥을 수하르 감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갇힌 거를 아사르 포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걸 여기서는 태초 아르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포로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포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포로가 된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도, 즉 이방인도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깊은 잠 타르데마에 빠졌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기구가 그 위에 내려오는데 태초의 사방 땅 위에 내려와 포로가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아마포 안에 보여진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땅 위에 네 발 가진 짐승, 맹수들,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그러면 큰 아마포 기구 안에는 생겼다라고 해서 생겼다 하는데요. 모든 네 발 가진 짐승이요. 네 발 가진 짐승에는 맹수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요. 그 땅에 네 발 가진, 그리고 여기 베헤마 맹수들. 그럼 이 맹수들을 따로 표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가축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네 발 가진 게 무슨 가축만 있어요? 뭐 파충류도 네 발 가진 게 많죠. 그리고 또 여기 기어다니는 게 있는데요. 기어다니는 거는 뭐 다른 기어다니는 건 말할 게 없죠. 곤충은 안 치니까. 적어도 뱀을 말하겠죠. 그리고 새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공중에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공중에 있잖아요. 샤마임에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구원받겠다라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느님께서 태초에 세상의 땅에 도움이 필요한 엘에제르로 포로가 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베드로 위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12절 했구나. 자, 13절인데요. 그에게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으키라. 바쳐진 재물을 먹으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 번역하고 많이 달라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어디? 아니요, 지금 잠들었잖아요. 그러면 깨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소리가 있어서 일으키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고요? 그에게로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일으키라. 일으키라는 말은 다시 살리라, 부활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여기서는 제바흐인데요. 제바흐는 드리는 희생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바흐는 희생을 죽인 걸 자바흐라고요. 그리고 제바흐는 드려진 걸 말해요. 바쳐진 거. 이미 바쳐진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바쳐진 거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바쳐진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설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쳐진 다른 짐승들을 먹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인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피조물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빨리 나타내야 되겠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네피시 하이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새들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네피시 하이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네피시 하이들도 역시 베드로가 먹어야 하는 받쳐진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다 포함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하느님도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신학에서는 무슨 미친 소리라고 자빠졌는데 사람만 구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도 짐승들하고는 아내가 못 되니까 사람을 아내로 삼은 거라고. 그러면 사람 중에는 여자만 있어? 남자도 있는데. 그럼 남자를 아내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다 포함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증거하는 거고요. 모든 네피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는 것이요. 지금은 언어가 소통이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는 하느님께서 요바의 피장 시몬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유숙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잠에서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을 원어로 보지 않고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게 됩니다. 분명 태초에 아담아로 땅에 내려와 포로된 모든 자들을 보이신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바쳐졌으니 먹으라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요바의 곧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성령님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오에 기도하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정오의 짐승을 잡아 세운 것으로 함께 먹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오의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기억하신 것이며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 있는 것이지만 다시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이방인과 베헤마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쳐진 재물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일으킨다라는 말은 부활시키라는 말인데 베드로는 이미 부활이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쳐진 것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보자기에 있던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깨끗하게 된 것이니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인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미 바쳐진 제물들, 곧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보자기에 보이신 하나님의 큰 말씀과 또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우리가 그 시작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말씀들로 우리가 베드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루다에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즉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데리고 오신 모든 피조물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경이로울 뿐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